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길을 달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집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더 좋은 목조지를 차지하려고 양 집안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런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명과 관련된 목조지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경험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지만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풀과 물이 넉넉한 요단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곳을 택하면 안 되었습니다. 소돔 가까이에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먼 롯에게는 그 큰 죄인들이 세상의 첨단을 걷는 동경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들과 가술들을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늘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요단들로 떠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는 상실의 자리요, 허전함과 외로움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치 방황하는 아들을 등 뒤에서 바라보는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때에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뒤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의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자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는 곧바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자리, 상실의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서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이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건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의미이고 마므레는 활기차다, 강하다, 뜨겁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믿음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성경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두 줄기의 흐름이 평행선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의 흐름입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흐름은 나 자신과 세상을 우선시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헤브론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흐름입니다.
보기에는 소돔의 흐름이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껏 내 욕망껏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져 보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반면에 헤브론의 흐름은 언뜻 생각만 해봐도 좀 고리타분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을 빌리면 좁은 문, 좁은 길이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절대 다수는 언제나 소돔의 흐름을 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대 다수는 소돔의 흐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 어느 시대든지 한 사회와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는 반드시 헤브론의 흐름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만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섭리를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하나님 계시한 보지도 못한 땅,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1차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권속으로서 그 역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자기 두 눈으로 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롯 역시도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롯이 가서는 안 될 소돔으로 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 욕정에 눈먼 롯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서 세상을 바로 보고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연세계에는 엄연히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폭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폭풍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있어야 곡식이 여물어집니다. 폭풍이 있어야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폭풍이 있어서 바다를 뒤집어야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폭풍이 비를 몰고 와야 사람들이 1년 동안 속에 충족한 강수량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와 인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게 잡아주고 우리의 그릇된 인생 방향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인생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떠한 폭풍도 없다, 그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인생 폭풍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최초의 중동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신앙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깊이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거돌라므엘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 왕 곧 소알 왕과 사운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때 왕들은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그저 부족 합쳐진 도시 국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북쪽의 왕의 우두머리는 거돌라오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니는 다스드 왕은 가나안을 중간으로 잘랐을 때에 남쪽에 속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속한 네 왕들이 연합하고 남쪽에 속한 다스드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남쪽 소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 그곳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그의 통치권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왕은 매년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렇게 한 것이 무려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쪽의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5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 그돌라오멜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을 괘씸하게 이긴 그돌라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공했습니다. 소돔 주위의 다섯 왕은 준비된 군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의 4왕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석유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역청 구덩이는 아스팔트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들 그 구덩이를 이용해서 그돌라오멜과 군사들을 빠뜨린 함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군사들은 역청 구덩이 있는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길이 좋은 요단 동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에돔 땅까지 공격한 이후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공격하니까 그들 준비했던 역청 구덩이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대파하고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이 전쟁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만큼은 굳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초창기의 중동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언례였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한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도시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롯의 인생 방향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 놔두면 그 길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그 요단 들판이 가장 먼저 불바다가 되었고 롯은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롯의 인생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생겼을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롯이 선택했던 요단들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아무리 계산이 완벽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게 계획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계획을 잘 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본능을 달려가던 인생에게 불어닥친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북쪽의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다 노획해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롯은 그가 한 행실을 놓고 보면 포로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 결과 지금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롯은 맞아도 삽니다. 그는 스스로 그 땅을 선택했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롯 자신도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식구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인생 폭풍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롯이 소돔에 가서 그저 보기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폭풍을 만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죄를 다 탈취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의 때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마므레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밥 먹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마므레라고 하는 마므레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마므레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세 형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아모리의 족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아모리의 세 족장들과 방위 동맹을 맺을 만큼 단단히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쪽이 네나가 연합하여서 소돔과 고모를 비롯한 5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 간의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불똥이 누구에게 튀었습니까? 바로 롯에게 갔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식솔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행한 행동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롯이 한 행동을 보고 본다면 솔직히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토록 양보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삼촌의 양보 앞에서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자기 계산이 빠르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얼마나 매력적인 표현입니까? 그럼 그 아름다움 뒤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죄악의 냄새가 가득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탐욕과 쾌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그 계산적이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롯이 떠나가는 그날 밤 장막 안에서 혼자 단식하며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롯은 이미 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여겨주었던 아버지 같은 삼촌 품을 떠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가슴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조카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자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같으면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심적으로 보면 괘씸하고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소돔이 전쟁에 휘말렸고 롯은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됐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더니 결국 그 꼴이냐,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분명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날 때에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느냐. 그래 당당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니 결국 그 꼴이 되고 말았네. 하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의 그 배신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소돔 사람을 다 사로잡았다는 이야기, 그 중에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어쩌면 한편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떠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인간적인 통쾌함이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네 조카다, 내 피부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연민이 싸우고 분노와 긍휼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괘씸한 그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구출하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냉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봉성은 통쾌함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은 회복을 구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듣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위 단순히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듣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고 곧바로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추격했습니다. 빨간 라인이 아브라함이 따라간 노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다면 동대구까지 여기서 왕복하는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전까지 못 미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km 따라가서 그 사람을 쳐보셨는데 약탄한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보니까 이미 더 멀리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호바는 헤브론에서 2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며 미친 짓입니다. 보십시오. 전쟁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의 연합군은 네 나라가 연합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5나라의 연합군을 무찔렀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해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간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겨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 거대한 군대를 추격합니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비교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살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형제를 구하라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지금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약을 보고 이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하신 승리였습니다. 괘씸하고 배신당한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롯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도와주었던데 배신하는 사람, 양보를 했는데 떠나버리는 사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따라 복수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신앙인들은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 소음이 너무 커서 이웃의 신음이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었느냐? 믿음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나를 떠났더라도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곁에 형제와 자매 중 누군가가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면서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눈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듣고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괘씸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선뿌리를 남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감정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할 때에 하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소돔을 쫓아갔던 롯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한 반면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행했던 아브라함은 남이 잃은 것까지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서 거돌마우멜의 북쪽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들의 노력해 간 것을 다 가져온 것은 찾아왔습니다. 롯도 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이유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믿음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전에 아브라함은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인 가나안을 넘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가정의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빼앗기는 폭풍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멈추게 해주시고 아내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되찾아 주셨으니까 야 이제 그냥 애굽에 그대로 정착하자.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로 가야 될 요나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가 단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요나라는 한 인간에게 몰아닥친 인생 폭풍이었습니다. 그 배에 된 사람들이 배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욥이 들고 있던 트렁크도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폭풍이 안 멎습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시내에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제비를 뽑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폭풍 때문에 요나는 가야 될 니느웨로 인생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창시 13장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풍부하며 도시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두고 롯이 보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가짜 낙원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난 뒤에 떠날 때 그는 점점 더 에덴 동산과 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롯은 그때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소돔의 미련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나 이제 다 버리고 삼촌 따라갈게요 라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해당 본문이 나올 때 살펴보겠지만 롯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토록 엄청난 폭풍을 당하고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롯에게 문제는 그 폭풍을 겪은 후에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소돔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이끌고 와서 롯을 구해냈을 때에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성산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는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가족과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롯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롯은 그 은혜의 자리를 결단의 자리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고 했지만 롯은 여전히 세상의 자리, 죄악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롯에게는 후에 또 다른 인생의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롯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사위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 폭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의 거듭된 방향을 바꾸고 내가 털어버려야 할 것을 털어버린다면 그 인생 폭풍은 생명의 폭풍이요 은총의 폭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폭풍을 맞고서도 내가 롯처럼 롯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폭풍은 그야말로 죽음의 폭풍이요 파멸의 폭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겪고 있으면서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소돔의 유혹, 익숙한 죄악의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또 다른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가난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평안보다 믿음의 자리,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곁입니까? 아니면 소돔의 문 앞입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단순히 회개의 감정이 아니라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롯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폭풍은 경고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소돔은 결국 불타고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 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장막, 곧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십시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형제의 어려움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겠습니다. 다시 주의 장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